할렐루야. 사이드 조명 켜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봅시다. 오늘 3장 1절부터 4절. 어제는 전체적인 개혁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래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이루고 하나님께 이신칭의,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줘요. 여기서 이제 보라 하는 이 말씀은 본래 명령형이에요. 근데 때로는 감탄사로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볼 때 문맥상 이 감탄하는 느낌표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질적인 의미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순간 너는 내 새끼다 하고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29절 요 앞에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언급을 해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3장에 와서 드디어 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는 참 신앙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이 세상의 온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걸 직접 만드신 건 누가?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사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운행하시는 분은 누가?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이는 사건까지 벌였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극적인 사랑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조롱을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왜 저들이 나를 조롱하나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냥 따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다 내가 내 죄를 쌓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영에 속한 빛의 자녀들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정되면 그럴 연의가 형성이 돼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미련하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육적인 걸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내가 남편이 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환난을 주면 믿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그냥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더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사람들을 그냥 네가 그랬어 그러고 그냥 탁 갈고리 만들어서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죄요. 믿습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즉 예수님과 같은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씀은 성도의 현재 상태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어 있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한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는 아직 덜 돼 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은 줄, 즉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려워 가세요. 그래서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 즉 천사들이 그 옆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쪽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2, 3일 후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게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 그거는 인간의 셈법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루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설명을 해놔서, 그러면 2, 3일 후면은 예수님은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오시게 된다. 이제 24년 지났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기도들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먹고, 마음속에 품은 악한 감정, 미움 감정, 정의 감정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뒤지게 혼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주님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나오죠. 영광된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됐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못 믿겠다 이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거죠. 다 거짓말을 믿는 거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는 결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고,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왜? 거짓된 신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고, 또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3절에 보면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다시 마지막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면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다 물에 빠진 자, 땅에 묻힌 자 다 그 무덤에서 바다에서 다 그들 삼켜온 자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경계선을 그어놓고 갈라져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때를 계시록에서 세 가지 재앙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 가운데 7년 환란이 나오고 7년 환란 중에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서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의 고통과 또 3년 반의 그 연단 속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때 당시 사단의 그 회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계속 끌어서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거다. 평상시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7년 환난은 거치지 않고 7년 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휴거. 근데 나는 휴거가 될까? 7년 환난을 거쳐갈까? 내 믿음 지금 가지고 휴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7년 환난을 거치서 끝까지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갈까? 희망사항은 휴거지, 그지? 근데 그 휴거가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세상 거 바라보지 않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그 시체를 놓고 천사들과 마귀가 싸우잖아. 모세는 지옥 가야 된다. 왜? 모세가 사람도 죽이고 그 육신의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근데 무슨 천국에 간다 그러냐. 그러면서 갈 때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니까 결국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한 방에 해결하고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갔잖아. 여러분 천상에 가면요 모세의 집이 있는데 엄청난 궁전이에요. 황금집으로 지어졌는데 엄청난 큰 궁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제가 본 천국 천상에서는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 거기가 연예인촌이에요. 선지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천성에 올라온 사람들이 마을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하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 다 막아놨어. 예수님이 함부로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래서 몰래 들어가야 돼. 가서 구경하고 나와야 돼. 그렇게 사단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죄로 인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서 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끝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이 받으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형체처럼 변화될 수 있게 빛이 나는 또 천국 백성의 세마포옷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사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주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성결한 천국 백성이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는 그날이 오기 전부터 자신을 성결히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가 자신의 공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바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긍정의 부정을 말하는 사도 요한의 아주 특이한 논조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죄를 짓는 자는 죄를 행하는 자라는 뜻으로 3절에 소망을 가진 자와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보다 심각한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죄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를 의미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지면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 관역이 정해진 요즘에 우리 양궁에서 금메달 따고 엄청나게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죠.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빗나간 언어, 빗나간 행동, 그 빗나간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그 말 전체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갔다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불법은 문자 그대로 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1차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그 율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 보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죄가 불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웃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안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에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